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38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61강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본강의 제목은 더욱 심오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소자의 삶과 신앙의 깊은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의 심오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강은 우리들의 물질관에 대한 부분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의 원인이 절대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돈의 매수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단이 바로 이 돈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죠. 자기처럼 욕심을 부리게 해서 우리들도 사단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권고해 주신 것이죠. 자명한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돈을 믿고 섬기죠. 자, 돈은 사달입니다. 이상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소자는 온전히 귀를 기울였으며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 때문이고요. 이 두 가지 이유와 사연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 순종해야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본강의 말씀, 그러니까 잠언 11장 24절도 레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마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앞에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이자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의 관점입니다.
곧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죠. 이에 대한 답도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인가요? 자, 이것도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려면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증명해 드립니다. 내 몸과 같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자,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흩어 구제하면 내 수중에 있던 돈이 없어지는데 더욱 부해지고 그리고 과도히 아끼면 돈은 쌓이는데 거꾸로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내 수중에 있던 돈이 없어지는데 더욱 부해지고 과도히 아끼면 돈은 쌓이는데 가난해진다는 이 뜻이,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자, 육적인 이치라면 이 말씀은 모순이고 어폐입니다. 구제하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더욱 부해지나요? 더욱 가난해지죠. 과도히 아끼면 돈은 쌓이는데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자, 구제하는데 부자가 된다면 구제는 해요, 내가.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럼 그거는 뭐 10,000원을 구제했는데 20,000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건 없고 자, 이 말씀만 믿으면 장땡이죠. 로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치부하겠죠. 자,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는 없습니다. 네. 주일날 예배 준비로 단상을 꽃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성전을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 마치 솔로몬이라도 된 양 솔로몬이 어떤 위인인지도 모르고 폼이나 잔뜩 잡고 그리고 성경을 안 보니까 지금 제목의 이 말씀의 뜻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너무나 심오한 영적인 뜻이죠. 이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이 터져라 또 국수만 연락에 삶으면 복 주실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성도들입니다. 다 부지기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뻐하시도록이 아니라 목적은 복이고 돈입니다. 세상 천지가 다 그런 교회고 교인들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1,000,000원 11조
11조를 1,000만 원 내게 해달라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라고 하셨으니 육적인 이치를 빙자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육적인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볼 때 항상 표면적인 문자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함을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구제하려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육적인 나는 더 궁핍해져요. 왜요?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부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과도히 아껴서 내가 내 돈을 움켜쥐고 구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또 거꾸로 나의 믿음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자, 제목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안 주시고 대신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의 범위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양식, 일용할 만나로는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네.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내가 또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교만해지잖아요. 자고해지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또 이렇게 할까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하는 그 함수의 범위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성경의 바른 증거를 여러분들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니, 믿을 신자가 사람인 옆에 말씀 원자를 썼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니, 믿음의 부자란 곧 말씀의 부자를 말하며 곧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 깨달았고요.
소자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또 잠언서 19장 17절 등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한 것이 바로 소자의 인생과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의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하십니다. 30년 가까이 신앙을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저의 영혼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그리고 본강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은 성도님들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경건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죠.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해져서 잠언 11장 24절과 19장 17절 그러니까 본강의 제목과 지금 드렸던 이 말씀 19장 17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이 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천국 길과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책이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에 대입해야 하는 공식이 돈을 사랑치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해법은 바로 잠언 11장 24절과 19장 17절의 두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절대 우리들에게 물질 복은 주지 않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욥 할아버지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없기 때문이며 욥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은 없지만 끝까지 우리들을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물질 복보다 정말로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달으신다면 소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잘 읽어보시고요. 네, 묵상해 보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